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대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오늘 찬양의 귀한 가사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의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16개 부급판과 영어 브라유 점자판을 합쳐서 총 3천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최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해온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이 있는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갔어요. 이발을 마치고 목사님이 얼마죠? 이렇게 이발료를 물으니까 그 이발사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발을 해드렸으니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발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정말 이발료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이발사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발소 앞에 감사 편지와 함께 꽃다발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경찰관이 이발소에 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발을 다 마치고 이발료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오늘 이발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이발해 드렸으니 지역사회에 봉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발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발료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이번에도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앞에 감사 편지와 함께 이 도너츠가 배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주의회 의원이 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답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발료를 내려고 했더니 이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의 이발을 해드렸으니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발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발료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이발사는 이발소 앞에 이발하러 와서 줄 서 있는 주의회 의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공짜 이발을 하려고. 뭐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감사하는가, 오늘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품격일 뿐 아니라 믿음의 척도이고 믿음의 열매이고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온도계는 과연 몇 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감사의 양들은 영양가 있게 살찌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감사 양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정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70억 명이요? 넘어서 80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 이 80억 명을 우리가 다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80억 명을 100명으로 환산을 한번 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답니다. 자, 이 100명 중에서 현재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 중에 1명은 아사식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양실조 걸린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오늘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2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에 불과합니다.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에 1명에 해당됩니다. 14명은 문맹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옷이 걸려 있고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에 그것을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인구의 75%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75%가 오늘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시죠? 오늘 여러분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살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늘 불평이 늘어나고 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나 나보다 건강이 더 안 좋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8월 11일 날 가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만은 뭐 이번에 그렇게 우리가 오지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선교지를 다녀오시면 좀 인생관이 조금 달라지죠. 아,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참 넉넉하게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4대
증증 질환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질환이죠. 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희귀성 난치병. 여러분 이 4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사회학자는 이 4대 중증 질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감증이다 그랬습니다. 안전불감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덕불감증. 그리고 감사불감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전불감증 때문에 산업 현장이나 교통사고 뭐 이런 데 여전히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큰 불이 나거나 큰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도덕불감증으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지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감사불감증으로 인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선생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9사람은 바로 이 감사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죠. 몸에 나병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더니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아주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한데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유 난 정말 세상 살기가 싫어 그런데 행복해요? 응?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쭉 둘러보세요. 오늘 감사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매일매일의 만나가 있었고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는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있었음을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현재 생활에서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저쪽 북쪽이 갈릴리, 그리고 남쪽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을 지나면서 생긴 오늘 그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기간 중에 혼혈이 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오늘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그렇게 건너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은 오늘 이 이야기의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이죠. 옛날에 문둥병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의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내쫓기고 오늘 성 밖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나병의 발병과 회복 시에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함께 다니는 경우도 드문 경우죠. 자,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근처에 이 문둥병 집단 거주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더욱이 이 10명 중에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같이 살지 않는데 이 나병 환자 집단촌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함께 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습니까? 오늘 이들도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 받는 데더라. 자, 그러니 이들은 여러분 이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오늘 그들의 병에 대해서 고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 높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뭘 전제한 것입니까? 고쳤다는 거죠. 나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문둥병에서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오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들은 아마 환호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 그것도 여기 누구더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것도 이방인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요? 9명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아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9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왜 9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의문을 대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절반, 오늘 지나가면 딱 절반이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 6개월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경자매가 바이올린으로 특주를 했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는 오늘 그런 가사여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의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여러분 이 가사 내용 중에서 전 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대의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이 축복의 강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죠?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그 축복의 강물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흘리는 눈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눈물조차도 축복의 강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 후반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예수께 감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내가 나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고칠 수 없는 자기의 병을 예수 앞에 나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그분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원망하면 행복은 나갑니다. 감사하면 행복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은 늘 원망하게 되고 감사의 제목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 감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감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이 컵 하나는 다 있죠. 컵 없습니까? 없는 분이 가져가세요.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 컵을 보고 감사할 수 있으실까요? 에이, 뭐 그 컵 가지고 뭘 감사를 하나? 여러분, 10분 동안 이 컵을 놓고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몇 개 정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개 정도? 생각이 안 나시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적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컵이 있어서 내가 물 마시기가 쉽구나 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사실 100가지도 더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절대 그럴 수 없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10개, 20개 이상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보잘것없는 컵 하나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컵은 놔두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의 제목을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누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가지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나머지 9명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고침받지 못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고침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이 고침받는 일에 간절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다 외쳤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안 왔을까요? 오늘 이 9명에게는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 제사장이 빨리 내 몸을 보여야지.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고침받았다는 걸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야지.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누릴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 오늘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는 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내 권리와 내가 누릴 축복이 우선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차선이 되고 오늘 그러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참 이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20년 전 2004년에 주 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됐어요. 딱 20년 전이죠. 자, 그전에는 토요일 날도 다 일했습니다. 토요일 날 다 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쉴 수 있는 날이 육신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 5일제가 시작이 되면서 토요일이 쉬게 되었느냐? 이제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겠구나. 왜?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되니까, 봉사하면 되니까, 헌신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됐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 5일제가 되면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은 이틀 휴일이 되니까 놀러 가고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차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교회 오기가 어려웠는데 차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차를 가지고 놀러 가는 것이 우선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보통 우리 여성 노님들이 어떻게 교회 온지 아세요? 등에 아이 하나 업고 오른손에 아이 하나 잡고 왼손에 가방 하나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리고 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등에 아이 하나 업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들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멀리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내 권리를 먼저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오늘 그것을 누리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막 감사 드리는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여러분 먼저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는 사랑과 비슷합니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네. 우리 김지한 집사님 사랑해요. 어색한가 봐.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기분 나쁘진 않죠. 네. 나쁠 리가 없죠. 그것도 진심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하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연인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웃 간이든 직장 동료든 우리 성도들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똑같습니다. 감사한데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예.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어찌 이 이방인만 돌아왔는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만약 생각으로 끝났다면 오늘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이고 나 나왔네,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정한 감사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할 뿐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에게 대해서 고맙다, 감사해, 이 표현을 진짜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요즘은 좀 해요. 고맙다, 좀 시크하게, 쑥스러우니까. 그래도 고맙다 이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선물로 내게 주신 자녀들, 오늘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째려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기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9명은 육신의 병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영육간에 회복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저도 아주 심한 공황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잠도 못 자고 그냥 교회 제 서재 사무실에 앉아서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8개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눈물.
거기에 손발은 저리고 때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는구나 싶을 정도의 답답함도 가져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아픈 가운데서 감사를 찾게 된 거예요. 그 감사를 찾고 오늘 그 어려운 병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 그만큼 저에게는 더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왜냐? 감춰야 되니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늘 육신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그런 어려운 오늘 그런 일들을 겪고 육신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오늘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나니까 오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흐르는 그 눈물이 축복의 강수가 되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이 뭔가 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말도 안 합니다. 막 없으면 돈이 없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해줍니다.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놈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뭐부터 나가죠? 있어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내 자식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응답하시겠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랬다죠.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비가 오는데 왜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오늘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콧구멍이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콧구멍이 위로 향했다면 비가 올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숨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했답니다. 별걸 다 감사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치료뿐 아니고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모든 삶에 간섭하시되 축복의 강수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헌신된 예물로 이웃을 향한 전도와 구제와 선교 예물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